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부제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기 우리 지난주에 보면은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아무도 못 알아봤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8절을 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니까 배에서 육지까지의 거리가 약 50칸쯤 되는 거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50칸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거리로 따지자면 약 90m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100m라면 꽤 먼 거리죠. 사람의 실체를 알아보기에는 쉽지 않은 거리죠. 그것도 새벽녘이었고 안개도 꼈을 것이고, 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시간대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시간대였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조업하고 이제 새벽녘을 맞이하고 있는 제자들, 지쳐서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상태인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상을 하지 못했던 시간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7절에 보면은 드디어 본문에 와서야 이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주님이란 얘기를 듣고 허겁지겁 이제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자신들이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상황과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너무 똑같았다고 했어요. 그 상황적인 맥락들이. 그죠? 이런 속에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연출된 상황인 것을 이제 요한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는 이 일을 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저 해변가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자 이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베드로가 성미급한 그 성격 그대로 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주님이시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물에 벙벙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쫓아갔다. 배가 빠를까요? 헤엄치는 게 빠를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배가 빈 배면은 빈 배가 빨랐을 텐데 아무래도 고기가 그물에 가득 걸려 있는 배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여튼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출발했고 그 뒤에 제자들은 그물에 걸린 배의 고기들을 가득 끌고 이제 배를 해변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챙겨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제 본문에 대한 해설로 제가 이제
핵심 키워드를 물고기로 잡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물고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갖다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했던 일도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조반으로 챙겨주신 음식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떡과 물고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제가 왜 이 물고기라는 키워드를 잡았냐면은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물고기라는 단어들이 다 단어가 다르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 물고기라고 나오지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도 그냥 fish라고 나와요. 물고기라고 나오지만 원어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아지는 것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3절에 보면 나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먼저 이 3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는 이 물고기 잡는 것은 이것은 이제 원어로 알레위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은 물고기를 잡는 어로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물고기라는 단어에 대한 그 말은 없고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어업 활동, 어로 활동. 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고기를 잡는 것을 무슨 취미나 재미로 해서 잡는 게 아니라 낚시로 잡는 것이 아니라 뭘로 잡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잡는 것을 말하는 게 지금 이 알레위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성경에서 지금 이들이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취미로 여러분 낚시를 밤새도록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고기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보따리 싸고 일찍 와요. 안 잡히는데 밤새도록 거기서 있지 않아요. 재미로 하는 건데 재미가 없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안 잡죠. 이해하셨죠? 지금 여기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이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고기를 잡을 때까지 애를 쓰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로 해서 생계 수단으로 고기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공개되고 있었던 많은 이들의 그죠? 도움의 손길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되고 이제 물질적인 이제 공급이 더 이상 제자 공동체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므로 해서 이들에게는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이 생계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갈릴리로 갈 이유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내려간 것도 있지만 거기서 그들이 그냥 마냥 앉아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자, 이해됐죠? 여기서 첫 번째 3절에 물고기 잡는다. 자, 5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제 이 말은 제가 써놨어요. 여기서 이제 고기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는데 이 고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그런데 이게 먹을 음식을 말하는 고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더라도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푸드라든가 미트로 돼 있어요.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전을 보면은 이것이 빵과 함께 먹을 어떤 음식으로 주로 생선이나 어떤 육류의 고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고기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라는 개념보다도 어떤 음식, 먹을 음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너희들 지금 당장에 이 아침에 찬거리로 먹을 음식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으로 그냥 보면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라고 묻는 걸로 이해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이들에게 너희들 먹을 음식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6절에 그러자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라고 묻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진짜 물고기가 나오죠. 이제 그래서 이 물고기는 크게 헬라어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익투스라는 물고기와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익투스는 뭐냐면 상품성 있는 물고기, 큰 물고기, 잡아서 내다 파는 물고기가 익투스예요. 옵사리온은 스몰 피쉬, 작은 생선, 값어치가 떨어지는 생선을 말할 때 옵사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자 이제 봅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린이가 가져나온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이 물고기 2마리온은 익투스일까요? 옵사리온일까요? 옵사리온이죠? 이해하셨죠? 큰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물고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세를 내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베드로에게 시켜서 너 지금 바다에 가서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잡아라. 그럼 거기 입에 동전이 있을 거야. 그것으로 새를 갖다 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때 잡는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했을 때 이 물고기는 익투스일까요? 옵사리온일까요? 익투스. 아, 이제 이해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에 비해서 큰 동전이 나올 만한 그런 물고기라면 큰 물고기여야 돼요? 작은 물고기여야 돼요? 큰 물고기여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익투스와 지금 옵사리온에 대한 성경적인 예를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 보세요. 익투스는 시장에 내려다 팔 수 있는 상품성이 되는 물고기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옵사리온은 그냥 가치가 없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어부들은 이걸 잡아가지고 그냥 버리고 가기도 해요. 그냥 내버려 두고 간다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걸 취해가지고 반찬용으로 조림용으로 그냥 가져다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지금 여기 6절에서 나오는 그물을 던지자마자 그 그물에 걸린 많은 물고기들은 익투스일까요? 옵사리온일까요? 익투스죠. 익투스죠. 큰 물고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물고기는 계속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은 계속 익투스예요. 여기 8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할 때 이 물고기는 뭐예요? 익투스예요. 여기 13절에도 보세요. 13절이 아니죠. 11절에도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 153마리는 익투스가 153마리예요. 익투스만 153마리라는 얘기예요. 옵사리온도 끼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상품 가치 있는 물고기만 153마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우리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를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익투스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물고기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 쓴 글씨가 있잖아요. 그게 익투스예요. 초대교회 상징이 그래서 물고기 모양 아니에요. 그게 익투스라고요. 이해하셨죠? 연결돼 있어요. 여튼간에. 그래서 지금 익투스에 대해서 풀어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 옵사리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9절부터 봅시다. 9절 이제 시작.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이제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이 있었습니다. 떡과 생선이 숯불에 올려져 있었대요. 그럼 여기서 있는 생선은 익투스일까요? 옵사리온일까요? 이건 좀 어려워요. 자, 한번 여태까지는 쉽게 상상이 됐지만 자, 한번 찍어보세요.
옵사리온이요. 야, 잘 찍네. 찍기 노사들이네. 여러분, 원래는 익투스여야지 맞잖아요. 큰 생선을 올려놔야지, 그죠? 요리도 되고, 그러니까 쉽게 조리도 되고, 제자들이 먹기에도 편할 텐데,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준비한 생선은 옵사리온이라는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서 생선을 구한 게 아니라, 그죠? 현지 조달할 수 있는 것들로 간단하게 지금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이 모자랐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 물어요. 자, 10절 가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기서도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할 때 이 생선이 뭘까요? 익투스 아니에요. 여기서 틀렸네요. 여기서도 가져오라는 생선이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익투스는 니들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때 써야 될 그 익투스는 내버려 두고 뭘 가져오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허기를 때울 그런 작은 생선들을, 조리해서 먹을 생선들, 옵사리온을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네. 여러분, 이게 매우 좋은 여러분 주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익투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생선을 구워 먹기 좋고 제자들에게 명분 내기도 좋고, 이거 내가 너희들 시켜서 잡아라고 해가지고 잡은 물고기다, 그죠? 폼도 날 수 있는 그런 익투스로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지 않고, 왜 그건 남겨두고, 그죠? 옵사리온을 가져와서 지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가서 오늘은 다 이 설교가 끝날 수가 없어요. 저도 한 번만에 끝나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할 텐데, 하여튼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셨느냐? 아셨죠? 자, 그것의 답을 아시면 여러분들도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13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할 때 그들에게 나눠준 생선도 예수님이 도움으로 잡았던 크고 실한 생선인 익투스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생선을 먹게 하시고 나눠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아더 핑크라는 그런 목사님은 이 본문의 조반 먹는 내용을 가지고 5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더 핑크의 접근법이 제가 마음에 참 들어가지고 그 접근법을 사용해서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5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2가지 하고 다음 주에 3가지 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돌보시며 종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서약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해가지고 일명 예수님의 공급 서약식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들에게, 자신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조반을 먹어라 하고 이 식사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조반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조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이제 식사를 그 당시에 2끼를 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아침이라고 해요.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녁 오후쯤에 먹는 이제 저녁의 식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아리스타오라고 하고 저녁 식사를 데이프논이라고 말해요.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구분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밥 먹자 하면 끝나잖아요. 한국말은 쉽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구별해 놓는다고요.
왜 구별해 놓냐면, 자, 아리스타온은 무슨 말이냐면 아리스톤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이 아리스톤은 조반이에요. 아침 식사예요. 그래서 아리스톤을 먹으면은 그걸 먹고 나서 뭐 하려고 하냐면 아침 먹고 일하기 위해서 그거를 먹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러나 저녁에 해당하는 이 데이프논이라는 식사라는 것은 만찬이라고 성경에서 해석이 돼요. 만찬은 뭐죠?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나왔잖아요. 그건 먹고 일하려고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즐기기 위해서, 쉬고 즐기기 위해서, 쉼과 휴식을 취하는 목적으로 먹는 게 만찬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조반을 와서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조반을 먹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찬을 먹어라 그랬으면은 먹고 쉬어라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반을 먹어라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먹이시고 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알리시는 것과 비슷하다고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기 전에, 주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밝히시는 공급 서약식 같은 것으로 지금 그래서 이 본문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선교사 부부가 그분들의 간증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멀리 선교지로 이제 선교를 갔는데 선교비가 끊어진 거예요. 자기를 보낸 교회에서. 그래서 선교비가 뚝 끊어지고 쌀뜨개 쌀이 뚝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먹을 게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선교비도 없고 하니까 돈을 벌러 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내외가 밤에 이제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먼 곳까지 와서 주의 일을 하러 왔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주의 일을 접어두고 우리가 돈 벌러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러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주의 일 접어두고 돈 벌러 나간다니까요.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밝았죠. 근데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들이 아는 지인에게서. 그리고는 선교비를 보내주겠노라. 그런 기적 같은 연락이 와서 여튼 일하러 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했던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주의 종이라고 하죠. 주의 일을 하는 교역자가 생계가 어려워서 직장을 가지고 일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주의 종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먼저 따져야 될 게 뭐냐면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목적, 본질이 뭐냐를 따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자비랑 선교사들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자비랑 선교사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선교를 했던 경험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일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세목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사역을 할 때 자기가 이제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글라 이 부부를 만났는데 이들도 같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이들과 같이 함께 동업을 해서 그죠?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유지하면서 안식일 날에는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이 어디에 더 잘 나와 있냐면 자 보세요.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4절. 이 부분의 내용은 참고로 사도의 권리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1절로 4절까지 먼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이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원되는 어떤 사례나 도움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서 선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이것을 당연한 듯이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는 이런 권리가 원래부터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그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하는 말은 자기에게 처음부터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얼마든지 권리가 있지만 자기가 일부러 그것을 안 쓴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농부가 자기가 심고 기른 과일의 열매를 먹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얼마든지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전도해서 만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받고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일하면서 사역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권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바울이 그걸 일부러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권리가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지는 말라라는 거죠. 그 답이 11절 넘겨보세요. 11절로 12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사로 일한 이유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러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이 일부러 그들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나를 도와라, 선교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사례를 걷어가지고 타협을 했던 교회들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일부러 그렇게 안 했다고요. 왜요?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바울이 볼 때 어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례를 받는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은 물질을 밝히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오해가 생길까 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생길까 봐서 바울이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본질이라고요. 본질.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가 없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목회 사역이라는 이 분야가 많이 발달했고 전문적으로, 그죠? 전문직화 됐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거의 전문 목사들이죠. 그죠?
저 신학대학을 나오고 뭐 하여튼 오랜 연수와 기간을 거쳐서 그죠? 예, 주의종이 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야 이제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전문직화되기 때문에 뭐 보통 전문직이 일반 사례를 받듯이 일반 사례를 받는 게 지극히 당연화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이제 미자립 교회라고 해서 작은 교회들은 유지가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생활비가 목회자의 생활비가 그럴 때는 이제 목회자가 어쩔 수 없이 그죠? 가족을 부양하는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목회를 겸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는 참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목사가 가족의 생계와 돈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거나 목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돈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거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반대로 목사가 돈 버는 일에 빠져서 목회를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목회를 내려놔야 되죠. 왜요? 그것은 이제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것이 또 장애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본질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가 안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주의 종을. 할렐루야. 예, 예. 돈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배우시는 거예요. 어떤 간에.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어디 가시든지 이건 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그냥 어떤 현상, 어떤 상황, 어떤 하나만 놓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본 원리를. 그래서 주의 종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기준은 항상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주의 종에게 어떤 기준을 세울 때 항상 그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서로 우리는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가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라고요. 아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믿음이 자라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건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육신적인 위안을 돕는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위로의 본이 되시고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조반을 챙겨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그들의 실패라든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하시고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니들 왜 그랬어? 한 번도 안 그러셨다고요. 오히려 저들이 낙심되고 좌절을 줄 만한 상황을 아예 만드시지를 않아요. 자기들 스스로 재무dob을 팔지언정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아예 끌고 가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 그들을 자꾸 위로하시고 그들을 자꾸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자꾸 용기를 주셔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 집에서 우리가 이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들은 주로 혼내죠. 그 잘못한 걸 보고는. 그런데 어머니들은 이제 아버지가 하도 혼냈잖아. 그러면은 이제 엄마는 안 혼내. 그리고는 딱하니까 혼난 자식이 딱하니까 뒤에 가서 맛있는 거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이잖아요. 그런 거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말을 잘 들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런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적극적인 모습과 제자들의 수동적인 모습이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어요. 다시 이제 우리 여기 요한복음 21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3절을 보세요.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변화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입고 계셔서 이제 뭐예요? 옛날에 육신의 몸은 아니셔요. 그럼에도 그분이 직감적으로 이제 아는 거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과 모든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데도 아무도 와서 먹을 생각을 못하고 아무도 아무 말도 못하고 뻘쭘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다 얼음 땡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육체 노동이 심했을까요? 안 심했을까요? 고생했겠죠. 그럼 아침에 지금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고팠겠죠? 음식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먹고 싶겠죠? 그런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지은 죄가 있어서. 먹어 예수님은 그러는데 이 제자들은 뭐예요? 이놈들이 자기들 지은 죄가 있어 용서하세요. 이건 지금 설명하느라고 한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죄가 있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재밌죠? 이 제자들이 멀뚱멀뚱 음식조차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 숯불에 가서서 제자들에게 떡도 꺼내시고 생선을 꺼내가지고 갖다 줘서 먹게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접 먹이셨다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음식을 차린 것만이 아니라 밥숟갈 떠서 또 먹여줬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적극적인 모습과 제자들의 수동적인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그죠? 사람을 감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예요. 예수님께서 말없이 그냥 먹어 하고 이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 이제 받아 먹는 거예요. 주시니까 허겁지겁 먹었겠죠. 여러분 그 먹으면서 이 조반을 먹으면서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이걸 갖다가 공감을 해보자고요. 제자들이 느낀 감정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왜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요. 이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요. 제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실 때. 우리는 그걸 쉽게 말해서 감개무량이라고 하죠. 아마 베드로 같은 그런 감정적인 사람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먹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참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한다. 그죠? 진짜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잘하는 것 같아요. 용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위로를 받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을, 감사를, 기쁨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간을 갖다가 제자들의 회복의 시간이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누군가 이해해주고 누군가 관심 가져주고 때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을 때도 모른 척 해주고 덮어주고 그냥 넘어가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약하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안다고요.
그걸 굳이 꼬집어가지고 너 왜 그랬어? 여러분, 그건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죠.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알고 우리를 어떻게 위로할지를 아시는 거예요. 운디드 힐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에요. 상처 입은 위로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에게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은 위로와 회복의 경험을 가지고 또 상처 입은 상대를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같은 정도 내지는 혹은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하시는 가장 큰 위로의 방법이십니다. 제가 위로의 전화 얘기했잖아요. 뷰러라는 이 여간호사. 손가락밖에 못 쓰는데 그거 갖고 상대를 위로하니 상대가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되죠. 건강한 사람이 와서 아픈 사람한테 위로하면 위로가 공감이 안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이 올 때도 여러분 그 유명한 이거 마지막 찾고 마칩시다. 고린도서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느냐. 이거 유명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주제죠.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할 땐 늘 이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위로하셨냐면 그가 받은 고난으로 바울을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위로하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위로의 하나님이 4절에서 그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아멘? 모든 상황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위로치 못할 상황, 환경은 없다고요. 처지는 없다고요. 사람은 아니라고요. 사람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서 여러분 우리는 쓴소리는 잘해도 위로하는 말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고요. 위로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보세요. 여기 4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한다고요? 우리가 당한 환난을 하나님께서 위로받게 함으로 해서 그 받은 위로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 아픔 당한 자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로서 저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고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이 위로로서 지금 제자들은 나가서 위로하는 자들로 서 있다고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챙겨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갈 길이 보여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